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의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풀어주시고 전해주실 오태경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속죄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존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기브온은 죄악 그리고 거짓, 술수, 살인이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거기 세우시고 또 거기 번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제사의 교제의 장소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브온을 생각하면서 이 속에 많은 궁금증을 교수님들께 풀기 위해서 우리 기브온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북서쪽에는 팔레스타인의 도시 기브온이 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5왕과 싸웠고 큰 이적을 일으켰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태양을 중천에 세우시옵소서 하면서 태양아 중천에 머무라 할 때 태양이 중천에 딱 서서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다고는 하나님이 돕는 위대한 승전의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서 직접 싸우셨던 것이다. 기브온 주변의 언덕은 현재 가시덤불로 덮여 있다. 척박한 땅을 뚫고 자라나는 가시풀의 강한 생명력.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닮았다. 그리고 그 속엔 주님께 순종했던 언약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지금 기브온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이 화면으로 이렇게 기브온을 보시면서 우리가 화면 속에 있는 기브온을 이해하기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 기브온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기브온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성서적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브온은 중앙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나와서 요바에 이르는 3개의 도로가 만나고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성서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기브온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친 다음에 무서운 속도로서 중앙 산악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어떤 그 순간 자, 기브온이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와 맞서 싸울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길 자신은 없고요. 또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일 때 전멸법을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모두를 죽이는 어떤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죽기는 싫고 그래서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다가서 항복을 청하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어떤 그 항복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그 민족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변의 어떤 그 나라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기브온은 약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 강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힘이 센 어떤 민족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의아해하면서 자, 이런 기브온의 행동을 하나의 반역으로 생각한 다음에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가 항복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치는 어떤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아모리족의 5 국가들과 더불어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요. 마침내 아모리족의 5개의 부족들을 다 섬멸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그 기브온에는 역사적으로 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사건이거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은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윗의 시절에는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잔존 세력과의 커다란 전투가 바로 이곳 기브온 목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한 사울의 잔존 세력과 그리고 요압의 중심으로 한 어떤 다윗의 어떤 세력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서로 처음에는 전쟁을 일으킬 때 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명씩 뽑아서 서로 수염을 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보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의 어떤 의욕이 돋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가에서 무서운 전투가 일어났었는데 바로 그 전투가 일어났던 이 기브온 못을 1957년 프리차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단장을 해서 단장을 한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었습니다. 발굴 결과 지름이 11m 되고요. 깊이가 25m나 되는 어떤 큰 어떤 연못이었는데 자, 연못 주변에 연못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걸 봤을 때 연못이라기보다는 지하 수로로 내려가는 통로가 아니었겠는가. 현재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장소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또 기브온 하게 되면 다윗 솔로몬 시절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실 수 있게끔 또 재판할 수 있게끔 지혜를 구했던 사건이 바로 이곳 기브온 산당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그 구함에 굉장히 흡족하게 하셨고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고로 얘기할 것은 여기서 드렸던 1000 번제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1000마리로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좀 많이 좀 이해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교수님, 그 기브온은 성경에 이렇게 상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기브온이 비춰지기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기브온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거든요.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만은 여호수아 9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방금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이제 거짓 화친 죄악을 맺어가지고 평화를 얻긴 얻었습니다만 그건 거짓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다분히 갖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출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그런 설명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으로 호도하던 거짓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나냐 아닙니까? 이 하나냐가 또 기브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지요. 또 우리가 기브온 하게 되면 방금 화면에서도 보시고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그 물 웅덩이, 우물, 마른 웅덩이를 보게 되는데 이제 성경이 전하는 바에 의하게 되면 그 사무엘하서 2장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지금 그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칼싸움을 벌이던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4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올 적에도 그때 유다 군대와 맞서서 대단한 살육이 벌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현장, 그게 기브온 연못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목가도 뭔가 살육과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어두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기브온 하게 되면 기브온 산당과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열왕기서 말씀이 아니고 역대상 그 16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산당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그곳에 있었고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제일 처음 찾아갔던 곳이 기브온 산당의 성막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그 기브온의 어두운 이미지를 좀 신앙적으로 다시금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역대기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 보면 뭐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참 도저히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다 싶은데 회개하고 참 목회자가 돼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곳을 선하게도 쓰시고 이런 역사 속에서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브온 그 부근에는 그 유명했던 선지자 그 사무엘의 묘가 있다고 그러는데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번 그곳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5km에 있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묘로 향했다. 달리는 창가에서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무엘 묘지의 첨탑을 볼 수 있었는데 산 정상에 오르자 내비 사무엘이라는 지명판이 다가섰다. 사무엘 묘가 있는 교회 주변은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들이 진을 쳤던 곳이다.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안디옥을 거쳐 진군했던 십자군.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 북쪽 산 정상인 이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모슬렘에 의해 철저히 방어되고 있었다. 십자군들은 이 교회가 서 있는 언덕에 서서 위대한 성지 예루살렘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곳에 십자군들이 여기까지 점령해 오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기쁨의 언덕,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1157년 그 기쁨의 동산 위에 세운 교회 안에 현재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의 공동 성지가 되었다. 사무엘은 다윗이 왕정 시대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는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바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드는 일에 아주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묘, 그 현장을 잠깐 보았습니다. 왕 교수님,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상황적으로 볼 때 모세와 다윗의 그 리더십 그 사위, 그 다시 말하면 이끌어가는 힘의 그 사이에서 과도기적 지도자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모세 하게 되면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3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이 땅에 구현하던 지도자였거든요. 예. 이제 다윗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왕의 지도력으로 대표된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두 개의 그 리더십 사이에 끼어 있는 또 두 개의 리더십을 전환시키는 과도기의 예언자, 또 과도기의 선지자, 과도기의 제사장 이런 이미지가 이제 사무엘에게 많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사무엘서를 읽다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 뭐 베델이라든지 또 뭐 라마라든지 그 순회하는 재판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 재판장 일도 했고요. 예. 또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미스바 예. 대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그 미스바 대성회는 사무엘이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입증하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또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전달하던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직접 제사도 드렸고요. 이처럼 사무엘에겐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던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지나고 사울 왕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왕정 제도가 들어서게 되지요. 예. 왕의 세습적인 정치가 이제 표현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소위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예. 왕정 시대를 이은 전환기 또는 과도기의 지도자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왕 앞에나 누구에도 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참 훌륭한 선지자였다 싶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오 교수님, 사무엘이 이 세상을 또 죽었을 때 남아의 글을 장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남아가 아닌 그 기브온 근처에 사무엘의 묘가 있다는 게 의문이 되거든요. 네. 네. 사무엘상 25장에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 사무엘이 라마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네. 라마는 현재의 지명이 라말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기브온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이고요. 사무엘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 이상하게 사무엘의 무덤은 그 근처, 기브온 근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주변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무엘의 무덤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쉽게 만들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사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무엘의 어떤 무덤에 가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회당의 그 가장 그 꼭대기 어떤 옥상에 올라가서 조망을 해보게 되면은 여러 군데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땅인 기브아가 한눈에 보이고요. 또 예루살렘도 아주 한눈에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잔틴 시대부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또 이슬람교의 사원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건물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도 사무엘이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교회의 지하에는 사무엘의 묘가 있고요. 사무엘을 존경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때만 되게 되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많은 민족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은 인물이라고 우리는 무덤을 통해서 참 이해가 되는군요. 왕 교수님, 그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긴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의 죽음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예.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네. 사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사인데 비해서 왕은 세습적인 지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낯선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나라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히브리 말로 또 다른 하나는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 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nation 말 그대로 국가가 되겠고요.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얘기할 적에 또 영어로 표현한다면 people,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가 끝나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제도에 뭉치게 된 그런 국가가 탄생된다는 그런 그 과도기의 모습을 사무엘의 죽음에서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런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인간적인 어떤 제도와 함께 시작되는 소위 그 가나안의 왕정, 가나안의 국가를 담는 이스라엘 국가의 출현, 이제 이런 점에서 왕국 시대가 열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대단히 어두운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깃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신앙적인 각도에서는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옛날의 시대를 아마 현재에 갖다 이렇게 놓고 설명해 주신 그 모습이 뭐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은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그 욕심에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로 하나님께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오 교수님께서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1000 번제했을 때 아마 번자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요, 1000번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라고 이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렙, 올롭 이런 어떤 표현인데요. 제가 이것을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성경의 번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솔로몬이 그 제단의 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때까지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그 제단에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것이 바로 1000번제인 것이죠.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어두운 그림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왕정시대가 열렸기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일 텐데 왜 왕정시대를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구약성경 역사서가 그렇게 왕정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서 가운데에도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가 왕정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자 애를 썼다, 이런 각도에서 왕정시대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보게 되면 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면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다윗의 좋은 점만 쓰고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어두운 점도 낱낱이 고발하거든요. 이러한 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어두운 그림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지리적 그리고 신학적 오늘 해석이 아마 너무도 감사했고요. 듣는 시청자나 방청객들이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직시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서 항상 나라를 생각하되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없이 우리의 신앙을 펼쳐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현재 지구에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21세기 사무엘이 되어서 바로 곧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용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